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또 영상 하나 올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귀신 인내 정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 지지난번인가 이제 귀신의 타락한 천사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예, 성경은 이 점하는 것과 관련돼서 또 무엇인가 장래일을 묻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래일을 묻는 거는 사울 왕의 경우가 되겠죠. 요새 귀신에 대해서 논하려면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 김기동 목사의 주장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신학자라든가 실천 신학자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성장 운동을 아주 주도하던 피터 와그너라든가 존 웸버, 한국의 명성 목사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별로 없고 책자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은 외국인 학자의 책자에 좀 나오긴 하지만 내용이 빈약해요. 참고할 만한 없어요.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의 주장이라고 보면 자기 이론이겠죠. 그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게 무슨 조직 신학하고 달라가지고 그 어떤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 실천 신학 쪽에서도 특히 이제 보지 않는 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런 것들을 정립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 분야에 수십 년간을 그렇게 연구해오고 목회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왔던 그 사람의 이제 그것들을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사무엘 박사인가 아시아 연합 그 신학교의 교수를 하던 분이 있는데 마귀와 정신질환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양반이. 근데도 그건 거의 이제 우리 동양 특히 한국에 나타나는 이제 민간 신앙, 민간 민속 신앙에 나타나는 무속적인 거죠.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그 부분도 굉장히 적고 참고할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 책들이 있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그 김기동 목사가 이제 말하는 바를 너무 많은데 이게 다 될는지 모르겠어요. 주장한 바를 간단하게 좀 요약들을 드린다면, 이 불신자, 그는 이제 김기동 목사는 이건 틀린 말은 아니고, 저주의 성경에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근원은 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죄는 영이 지었고, 육의 범죄의 영향이 영에 미친 거지. 육으로 활동, 저지른 것이 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저주는 영혼, 몸과 영혼, 모든 인격에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치료하시면은
범죄한 그 영혼은 죄사함을 받으니까 거룩한 영혼이 되고, 여기서 저주도 치료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먼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예제 사함 받았단 말에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제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순서가 있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증거가 됐고 목회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축사를 해보지만 다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았을 때 죄를 범하게 되면 육과 혼, 곧 모든 인격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죄사함이 없이 죽으면은 이 저주는 육체와 함께 이 저주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혼, 그 영혼에 함께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눈먼 불신자가 있다 하면은 그 이 눈먼 상태는 그 사람의 저주가 자기 육체에 나타난 것으로서 이 저주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눈먼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저주는 영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은 눈먼 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깨어지게 되면 눈먼 영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 몸에 눈먼 영의 특징, 그 눈먼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불신자는 저주로서 자신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축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눈이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말씀들을 다 증거하고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자들이 병이 걸리는 건 어떤 경우인가? 신자들이 병이 걸린다는 것은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혼의 생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저주가 없죠.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영의 불신앙도 없고 육신의 저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자신의 병이 없는 게 아까 103편 10편 103편 3절에 말씀하셨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병이 없는 거에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순간 자신의 영이 깨끗해져서 육체 저주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신자가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남의 병, 곧 눈먼 병, 눈먼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김유동 목사는 주장을 하죠. 그 이제 김유동 목사는 또 다음 이제 말씀드리는 성서적인 어떤 근거와 목회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약 3년에 걸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마 집중했던 것 같아요. 7천여 명의 축사를 통해서 그 통계를 다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귀로 인가 그런 책을 써내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매한가지예요. 이게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영적 존재라는 것은 너무 성경적으로 증거가 있고 축사나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가냐, 불신자가 죽으면 바로 지옥에 들어가냐, 그 문제하고 연관이 돼요. 그걸 주장해야 했던 기존 교단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귀신 쫓는 사람,
따지면 또 뭐라 해도 또 그걸 불신자의 사후존재라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귀신을 쫓으면서도. 자신이 없는 건지 또 그런 시달리는 게 싫어서 그런지 뭐죠. 귀신 쫓는 것까지 뭐라지 않아요, 지금은. 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신자의 사후존재라고 얘기할 때는 또 뭐 2단이니 3단이니. 여러분,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것은 구원론에 관한 것을 거기에 틀렸을 때 2단이니 3단이 논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말하자면 예정론 같은 거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미리 예지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지하시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걸 전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시는 그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 가지고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걸 뒤엎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한지를 모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거를 다른 외부 세력이 그거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외부 세력에 힘에서. 그건 저기 로마서 8장 30절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엉뚱한 소리 얘기가 딴 데로 갔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귀신 쫓는 거는 아무 소리 안 해도 되고, 지금 그게 불신자의 사후존재라고 누가 얘기하면 또 지랄 발광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말을 써서. 좀 기분이 안, 성질이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못된 사람 놔두면 안 돼요, 진짜. 아주 못된 욕을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성서적인 근거를 어떤 걸 들고 있나? 그 점하는 귀신하고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 들려 하는 아이 이런데 저 귀신이 점하는 귀신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을 여정하나를 말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정이란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접한 여인에게 들려 점하는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신접한 여인에게 들려서 점하는 귀신의 정체는 뭔가? 이사야 8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 박사를 말합니다. 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하라. 이렇게 이사야 8장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죽은 자는 히브리 말로 우투라고 기록을 해서 우투.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신접한 자나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자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그 점하는 귀신들을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죠. 한 가지 사례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거기서도 똑같아요. 신접한 여인. 신접한 귀신 들린 여인, 그에게 찾아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 8장 19절에 사용한 우트라는 죽은 자란 말은요, 살았다 죽은 자를 말해요. 살았다 죽은 자. 육체가 있다가 죽은 자. 그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와 귀신에 관한 증거가 또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해도 보죠.
대접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말씀하시므로 이방인의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저희가 또 시편 116편 28절로 29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죽은 자가 왜 귀신이잖아요.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 천사가 언제 죽은 일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가지고 있던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이. 어째 성경은 이방인이 제사 받는 자를 귀신 곧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복음서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날마다 호의 연락하던 불신자와 그 불신자 부자와 그 사회 영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음부에 처하게 됐는데 그건 분명히 음부에 처하고 있는 불신자의 영혼,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기도서에 같은 데 보면 목회와 신학이라는 제가 그 잡지에 게재됐던 것을 제가 찾아본 일이 있어요. 유란나 소원에서 거기에 논문 중에서 그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더러운 더러운 귀신임을 논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까 그 말씀드렸죠. 1968년부터 3년 동안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8천여 명이네요. 8천여 명에 대해 통계 조사를 한 그 결과로 아까 김기동 목사가 자신의 마귀론이라는 책에다가 게재한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좀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면은 귀신은 반드시 죽은 불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에 자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귀신 들린 자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는 주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후 구별이 뚜렷하다는 것이 그 통계를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았다 하는 주장은 단 한 건도 없고 그런데 불신자들은 서로 사후 영혼을 서로 보았다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하면 귀신이 다 말을 해요. 예수님한테도 말했듯이 다 말해. 그 권세 앞에 다 거짓말하지 않고 다 말해. 그리고 그들 역시 그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다. 귀신이 떨고 가면서 사후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단 한 건도 예수 믿고 죽었다고 고백하는 귀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뭐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귀신은 생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 예수 믿지 못한 거, 그걸 몹시 후회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귀신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 귀신을 심히 통곡하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축사하면 그런 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 하셨던 그런 축사 사역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감사한 일이에요. 응? 그게 뭐 성경이 참이란 진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 우리 성경이 진리라는 말을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상같이 살펴본 바 같이 귀신이 불순자의 사후 존재라는 주장은 성서 신학적으로도 타당하고 그 실천 신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정확하게 귀신이 뭐다라는 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타락한 천사는 아니죠. 제가 그 논문을 준비할 때도 이제 성서 신학 대전을 찾아보기도 하면 그 귀신에 대해서 구약대에 찾아보면 그 구약계도 그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많았어요. 가장 고유한 이름을 가진 귀신들이 많았다고 그런 기록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 특히 뭐 참고할 거가 안 돼서 논문 쓸 때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그런 귀신의 활동을 또 언급하고 있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케 하고 질병, 고통, 재난 등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정환 교수가 쓴 신약 총론에 보면 장로교 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던 책이죠. 너무 오래되죠. 1991년대 페이지 323페이지. 이건 제가 신약 논문에 참조를 했었으니까. 성정환 씨가 누군지, 그 교수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가수 성유리라고 있죠. 성유리. 핑클의 그 아버님이세요.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신약 총론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 신학자였던 요세푸스, 귀신은 악한 인간의 사후의 영으로 보고 귀신을 그들이 산자 속에서 들어가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곳에서 교회사 속이나 이런 데서도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아니 귀신이 뭐하고 뒤졌다 그러면 말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불신자의 사후 존재인데 귀신이 어쨌든 악한 영 아니에요? 왜 그들 편을 드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런 말씀에도 우리에게 17절로 18절에도 믿는 모두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끝절에 가서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셨다. 표적으로. 믿는 자가 귀신 쫓으니까 쫓겨나갔다니. 지금도 그 표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불신자의 사후 존재든 아니든 간에 귀신은 쫓겨나가고 쫓겨나가고 그것들이 하는 일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듯이 그것은 축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의 증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의 전투에서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나 에베소서 4장 20절에 여러 곳에도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피하기라고 해서. 귀신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좀 일찍 더 하고 요새 하도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교회가 그분이 이제 뭐 하나 올리면 또 반대해서 뭐 서로 소위 말하는 보수 신학자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예정론 하나님이 예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미리 하시니까 그 사람의 장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 따라 작정을 하셔요. 절대 주권을 작정을 하셔요. 아무도 그걸 거기 자유의지 가지고 흔들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작정하신 것은 한 인간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예지하시고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에베소서를 들어서 얘기하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는 지금 참 무식한 것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전체를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반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류 구원, 영원한 구원만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일만 하시는 줄 알아요. 그에 앞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순서가. 마귀를 진멸하는 일이 먼저 앞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복음. 마귀를 심판하신 일이 없으시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것도 제가 이 성경을 들어 깨닫게 하시는 걸 한 번은 얘기하실 거예요. 놀라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시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잘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 그냥 거기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을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 아셔서 미리 결정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3장로 14절까지 전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부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을 다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게 인간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는 하자면 신학자니 무엇은 뭐 절대 주권이 뭐 예정론 다 얘기하는 사람 다 집어치고 당신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점검해. 당신 지금 천국 갔지만 어디 가지 한번 점검이나 해보라고. 신학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자기는 아주 무슨 구원받아서 그러지. 아니 당신 마음대로면 그 하나님이 예전에 당신이 구원받지 않기로 정해놔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지금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자기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을지도 모르고 이 순간에 모르면서 무슨 신학을 논해하고 그래. 멍청한 사람들. 똑바로 알면 영원히 천국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 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받을지라고.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 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구원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저주받아요.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받을지도 모르면서 신학을 논의하고 앉으렸어. 밤새고 곰곰이 생각해 왜 사람.
지금 그런 건 원할 때예요. 어? 틀린 건 틀린 거지. 정동수 목사 말이 맞아요. 뭐라면 구원받고 믿는 거냐? 믿어서 구원받는 거냐? 오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냐? 그 예정론은 확 심장을 찔르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죠. 성경대로면. 근데 그 양반도 뭐 또 잘못 생각하는 거 있어. 내가 그래. 그건 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뭐라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동수 목사하고 뭐 사랑집 얘기인가 거길 떠나라고 뭐 무슨 목사들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아요. 일만 하니까 나는 이래. 근데 교회와 목사의 이름을 명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라는 건 무슨 자격으로 그래? 정홍모도 무슨 자격으로 그따 소리 하냐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무슨 목사가 왜 목사야? 목사는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목사야. 에휴, 답답해. 죄송합니다.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뭐, 얼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알게 하신 거 다 풀어놓고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보는 관점도 전혀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해?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천지를 지으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람을 지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거기에 의문점을 던져 그거를 대답을 해보시라고. 그 안에 다 구원에 관한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분이 왜 사랑인가를 그걸 더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려고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 아닌, 딱 자기 틀에 갇힌 그 신학, 그 도단 교리 딱 갇혀가지고, 그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그 안에서 뭘 뒤지고 볼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당연히 맞아요. 맞고 문제, 틀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할 얘기에 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